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거짓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류의 상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 신앙적인 하나님께 대한 죄죠. 또 불의함, 인간을 향한 죄, 이것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구원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안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왜 교회만 오면 죄 얘기부터 하느냐, 죄부터 자꾸 얘기하느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죠. 성경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뉴스 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로워야 할 정의연대와 한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의구심들, 이로 인해 촉발된 센터 소장의 죽음, 고문 가까운 학대, 소년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 좁고 어두운 가방에서 숨막혀 죽어간 9살 아이, 한봉증 여성 길거리 묻지마 폭행, 12분간 감금 폭행 극단을 선택한 경비원. 제목만 봐도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는 자로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드시죠. 더 가까워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들과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제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아십니까? 미치겠다, 죽겠다. 어떤 분은 복장이 터진다, 팔짝 뛰겠다. 이 두 말을 합치면은 미쳐 팔짝 뛰다가 복탕 쳐져 죽겠다. 미쳐 팔짝 뛰다가 막 복장 터져서 죽겠다 막.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동학대방지법, 윤창호법, 민식이법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안 되니까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절망감까지 듭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사회라는 게 이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부패했는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 정확한 진단이나마 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죠. 진단과 처방이 잘 돼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모이면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져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처방을 내려봤자 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패의 원인이 바로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가만히 놔두면 썩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허가 되죠. 물고기가 생명 있는 동안에 어항에 어떤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몇 달을 삽니다. 그러나 펄떡펄떡 뛰는 생선도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부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전등에 빛이 없는 것처럼 인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생덕적으로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성과, 칸트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선한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왜 사는가? 왜 세상이 이런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종교성을 이미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설계된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금세 또 폭염이 왔고 장마가 왔어요. 이런 우주가, 이 자연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그러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든지 아실론. 다만 불신자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놈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폐륜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어리석다는 말은 교만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지각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좀도 감사하지 않는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어긋난 이 죄, 그래서 지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이것이 근본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꾸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때를 쓰면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 말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니까 내버려 두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24절에도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에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도 타락한 마음전에 내버려 두셨다. 6입니다, 6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니까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진노의 절정이에요. 내버리는 것은 최고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다든지 뭔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폭이, 하나님의 유기는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솟아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모든 음란과 악독함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이 따르게 됩니다. 혼돈이 무엇입니까?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인 가치가 뒤엉켜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케아스, 카오스, 혼란 그 자체, 혼돈. 성경에 3가지 혼돈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혼돈, 성적인 혼돈, 도덕적인 혼돈입니다. 영적인 혼돈이에요.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 답답할 것 같아서 필요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 잘 보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뭐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가짜 하나님으로도 채워야 됩니다. 이 가짜 하나님을 뭐라 그러느냐?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인 우상에게 마음을,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이 뭐냐? 정욕 때문이에요. 정욕. 실제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으로.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보다 가짜에 끌릴까? 이 가짜는요, 우리의 본성과 전혀 충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너스 신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 그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돈의 신인 바알을 만들어 섬기면서 탐욕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의 죄에 대한 정당함만 있을 뿐입니다. 또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좋다. 행복해질 수 있다. 약속이에요. 혹시나 예전에 점쟁이한테 가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점쟁이한테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점쟁이하는 이상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떤 날 피하고 어떤 사람 피하고 네 삶의 스타일이 어떻든 하라는 것만 하면 복이 내려. 얼마나 편해요. 내가 재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바꿀 필요 없다. 그냥 부적 하나 갖고 다니면 사고나 재난으로 구원받는다. 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상은 행복은 약속하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어두워요. 점치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다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네팔에 의료선교 같은 분, 선교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거 아니랍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죽으면 전부 다 화장을 하는데 하루 종일 시체 태우는 냄새가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태우다가 팍 뜨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몽둥이로 때리 패가 다시 죽입니다. 왜? 화상으로 이 살아날 소망 없으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제가 인도도 가봤지만은 미신 섬기는 나라 정말 어둡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2장 2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네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면은 참된 행복과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어찌하여 헛수고하느냐. 너무 심각한 얘기가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행복한지 아는지, 뭔가 깝깝한지, 혹시나 그게 나도 모르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항상 의지하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내 소유를, 어떤 그 물질이 나의 의지가 되고 이게 있어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게 있을 때 행복이 있다고 느껴진다. 우상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은행 구자에 잔고가 좀 있고 얼마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를 때 마음이 놓이는가, 은행 잔고에 뭐가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방해될 때 마음이 놓이는가, 또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이렇게 믿어질 때 이게 더 마음이 놓이는가, 또 연구 논문을 한다든지 회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학생들 어떤 학점 이게 잘 나올 때 마음이 놓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마음이 놓이는가, 내가 직접 무엇을 할 때 더 마음이 놓이는가,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마음이 놓이는가, 어느 쪽이 더 놓여요? 전자의 경우 마음이 놓이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것을 더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 보이는 건물, 예산.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다 뒤통수 맞습니다. 우상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참된 안식도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것이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다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혼돈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분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그 다음은 뭐냐? 성적인 혼돈이에요.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무시한 결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니까 서로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 모든 강구가 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이 상품화된 사회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에요? 26절, 27절에 이등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게 개혁 개정에서는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며 그랬어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 보응, 에이즈, 온갖 성병, 가정 파괴 스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영리에 영리, 순리대로 자연스러운 것을 전혀 동성애로 말하죠. 제가 더 깊이 얘기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성이란 것은, 성관계는요, 한 몸이 된 부부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런 섭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도 안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잔다. 창조를 어긴다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건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본성대로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살면 무슨 일이 나느냐? 가정이 없어집니다. 씨를 말리려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한 후에 급격하게 그것은 그대로 한국에 전로되죠. 해마다 한국도 동성 키워 축제, 그리고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가지고 커밍아웃시키면서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만 보게 만들어요. 민주사회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뭐라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 왜곡되고 불륜으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요. 제가 어떤 성상담가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90%라는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혼율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성적인 혼돈과 그냥 부패예요. 그게 행복이 있습니까? 천만에. 쾌락과 파괴만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언제 오느냐?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한번 행복한 부부를 보세요. 지금도 행복한 부부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행복한 부부 한번 보세요. 나이가 깊어질수록 신혼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결혼 전까지 딱 딴 이성을 몰랐던 분들이, 또 결혼 후에도 정절을 지킴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기초에서 갈수록 정이 들고 막 친구 같고,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은 오히려 귀찮아지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파괴. 저도 애들이 없으면 좋겠어. 이런 행복한 부부를 보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의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주변 문화는 지금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첼라 제국의 풍습을 따라서 알렉산더가 동성애라는 거 아시죠? 그걸 빨리 죽은 거 아시죠? 그 철학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플라톤부터 시작된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이라서 그 당시는 동성애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서 인구가 그냥 막 젖을 먹이는데 균이 흘러가지고 저출산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간음, 낙태, 동성애, 수간,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혼들은 혼전 순결을 지켰고 부부들은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 차별화된 삶은요, 시궁창에서 만난 향긋한 꽃향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은요, 특히 로마 귀족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순결한 크리스찬 처녀들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삶의 매력을 느꼈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결국 4세기경 로마 시민의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국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나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를 보여주면 돼요. 정말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면은 미혼 청년 남녀들은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순결을 잃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배우자가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성체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만 육체적인 정신적인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 있어요. 만약 어떤 음란 영상물에서 쾌락을 얻고자 하면 정신적인 간음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성적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부부 생활에서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도덕적인 혼란이 왔죠. 28절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 인간과의 관계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니까 그 자리를 네 가지가 채우는데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가 채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입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구로 변합니다. 수건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방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합니다.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가 사라지고 신의가 사라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오는 이 도덕적인 혼돈들, 21가지 죄악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형을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자를 두둔하고 심지어 자랑까지 하는 부도덕의 극치예요. 막 자랑하다가 전부 다 지금 쇠고랑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죄를 자랑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정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얻어진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패와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 삶과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혼돈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혼돈이 사라지고 성적인 혼돈이 사라지고 도덕적인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 가운데 질서가 생깁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거룩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비상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부패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한 일이 없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니까. 고린도서 6장 19, 20절은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그때서 비로소 부패가 멈춰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결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목장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혼돈이 그치기 시작하고 정의와 사랑과 질서와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2부에서 설교할 거고 1부는 리더들이 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십시다. 그럼에도 혹 여러분 중에 아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아직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신론에는 공적인 무신론과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많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 입으로 믿는다 고백해도 삶 가운데 혼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21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무신론자에서 정말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가는 어떤 곳에 이제는 안 가는 가지가 못 간다는 거예요. 악습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좋고 자녀가 잘 자라고 친구에게 존경을 받아요. 정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을 끊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절대 목장 모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는 죽을 각오라고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려우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이죠. 내가 소유한 거,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맞지만은, 한 걸 물러가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5가지 이상 감사일기 짤 때. 주일을 앞두고 일일이 입술로, 물질로,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쓰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범사감사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에서 뭔가를 좀 해드릴 게 없을까? 이게 봉사고 이게 섬김이에요.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편해서가 아니죠. 봉사, 섬김은 언제나 힘듭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건 취미생활이죠. 왜 힘들지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만 거부하는 이런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있는 한은요, 내 삶과 혼돈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결심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오는 그런 질서와 그런 평안과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신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시간을 한 1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